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더 강하게. 여러분 강한 존재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간 이후에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우울증이에요. 예, 의기소침입니다. 공황장애예요.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의 영역이 임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100번 정도 외치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숙제입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시고 입으로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과 똑같이 반응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랑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인식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느껴지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자, 그러면 살긴 사는데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보여지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오감으로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내가 치유를 못 받지? 내가 왜 여전히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지? 내가 왜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지? 그는 보이는 것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영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매체를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영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걷는 믿음과 인식 가운데 같이 이 시간 참여하는 것이죠.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옆 사람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를 봅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오감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진전이 되어질 때야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감은요, 보려고 그래요. 느끼려고 그럽니다. 뭔가 좋은 소견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온 실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죠?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실체입니다. 실체. 주님이 말씀하신 실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자녀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녀들은 오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 믿음으로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페이스,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이 보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고 능력 있는 삶을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식할 거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인식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예,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거듭난 새 영입니다. 혼도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은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소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입니다. 내가 암종을 가지고 있더라도 암종은 내 육체에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꼭대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내려올려 가지 마세요. 왜 자꾸 내려올려 가십니까? 위에 있으셔야 돼요. 꼭대기에서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실제, 그 능력의 본성,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익숙해지고 적응되셔야 됩니다. 마땅한 것들에 적응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까지도 그것에 적응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나는 항상 이긴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땅,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만물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왜요? 암송해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희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질 수 없어요. 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경로를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폐쇄시킨다. 바로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예요. 승리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바람 분다고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뒤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기는 교회입니다. 항상 이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누는 메시지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절대 처음부터 거절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봅니다. 영화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신문을 보고 속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뉴스와 정보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양산합니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죠. 속보가 뜹니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뜹니다. 한 번, 두 번, 1분 안에, 1시간 안에 몇십 개가 떠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도 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라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정보를 받을 때 그걸 인식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영적인 일들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분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믿음의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멘. 자, 세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답사 사랑, 능력,
건전한 생각의 영, 사랑, 능력, 건전한 생각의 영.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심령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군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나는 받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나 다툼이나 의기소침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아니, 침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왜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보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라고 병원 의사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사들도 시한부 인생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8개월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다 상대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개월인데 1년 살기도 하고요. 6개월이라고 하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도 삽니다. 왜 내게? 이렇게 질문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정보가 들었어요. 그런 뉴스가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내 실존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보고 세상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와 다르다면 그것을 여러분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지? 라고 즉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깨어지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거기서 이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 번, 두 번 거기서 미끄러지면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필요치 않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말씀의 생각입니다. 진리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보겠다고 하는데 성질내거나 다투거나 적대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오감으로는 믿음을 알 수 없어요. 오감은 마비시키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저희 사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성도를 훈련시키고 돕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코칭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별명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냉혈인간이네요. 인조인간이네요. 왜냐? 감정과 느낌과 보여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왜? 그것은 냉혈이거나 인조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는 절대 한 번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무심하다, 무정하다, 정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이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말씀. 믿음은 무엇을 들으면서 오죠? 할렐루야. 반응 빨리 하세요. 같이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생각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알려고 하면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을 주목하면 됩니다. 바라보라란 말이 주목해라라는 말입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오늘 어떤 아파트를 탔는데 아파트 모니터에 그 얘기 나오더니 라면 광고예요. 그 라면 광고인데 그 유명한 뭐뭐뭐씨 있죠. 식당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그 유명한 요리 연구가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되나? 예, 백모모씨. 그분이 뭔 라면을 먹는데 어떤 메이커의 라면을 먹는데 그 수익료를 뭐 불이웃인가 소아암에 그 기증하면서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백모모씨가 먹고 있는 라면 광고를 보니까 이 라면이 참 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 그분은 이 식음료와 프랜차이즈라든가 식당 운영과 경영에서는 최고의 코칭과 멘토이기 때문에 그가 경영하고 코칭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식당 업주들은 잘 성장했던 반면에 자기 고집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최고의 마스터를 찾으려면 백모모씨를 찾아가야 되겠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뭐 30개 40개 성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성을 흙으로 만드시고 여성을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이 두 가지 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상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인 장기들이나 이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은 여성으로 태어날 뻔했는데 남성으로 잘못 태어난 거라고 하면서 수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뜯어도 남자 여자인지 다 분별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남자 여자에 대한 염색체와 모든 DNA 성분들이 온몸에 다 있기 때문에 온몸을 뜯어서 죽지 않고서는 남성 여성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수술했다가 나중에 정체성이 혼란 오면서 우울감에 빠지거나 혼돈에 빠지거나 멘붕에 빠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마스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알고 싶으면 믿음의 창조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이죠. 주목하라. 그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는 믿음의 실체가 있었어요. 뭡니까?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뭐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어떤 즐거움을 보신 거죠? 그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가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 실제를, 그 자유함을, 그 복음의 능력의 결과들을 미리 보았던 거죠. 그는 결승선에 테이프 끊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좀 하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미 결승선을 테이프를 끊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과 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죽어가고 속박당해 있는 그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는 기뻐하는 그 실체를 붙들고 주목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결승선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는 그 기쁨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문제 해결, 말씀이 말하는 상태, 말씀이 말하는 당연한 선물들, 그걸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걸 붙들면요 십자가를 견딥니다. 그걸 붙들면 수치감을 통과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결과를 얻기까지 그는 그것을 주목하고 주시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실제예요. 보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갖고 싶다는 건 소망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 즐거움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크리스 목사님이 고백하고 계시죠.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죠.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 해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더 진전돼 보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 감정이나 느낌이나 지식의 반응이 아니고 영의 반응. 오늘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언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예화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가 몸을 보이신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나타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가진 자의 반응이고요, 말씀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혼동 겪지 마세요. 여러분 이중 국적자가 아니에요. 말씀 국적자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지 불량식품 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영은 말씀을 먹어요. 마귀는 속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의 말을 들을 필요 없었어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이긴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덜먹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이 땅에 있는 이가 김과 박가가 아니에요. 말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자, 우리 가운데가 우리 안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디에 그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식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지금 사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게 빨라요? 올라가는 게 더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쉽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까? 살려고 소망하여야 됩니까? 이미 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말씀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쉽죠. 자,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이제 믿음을 좀 더 발휘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좋아요. 하지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앵클을 박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속도를 내시고 질주하신다면 여러분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자네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공격은요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주 친절하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각이 지쳐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자, 마귀의 공격은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의 느낌을 공격해요. 안 될 것 같아, 왠지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생각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죄인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견뎌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견뎌내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한다는 말은 신중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들 가운데 신중하게 그것들을 잘 분석하고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결코 생각에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물리적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믿음은요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제적이어서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빼앗을 수 없어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얘기하더라도,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남들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믿음은 감각으로 만져지는 걸 초월해요. 감각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실존한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더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내가 결핍되었다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적인 요구이고 그는 곧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입니다. 절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선언하고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믿음은요,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겨우 견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유 있게 견디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방해하지 마.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볼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그냥 컷을 그냥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기도할 때도 옆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감의 안경으로 보면 섭섭해요. 오감의 안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냥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자리하고 있는 예배당 옆에 어떤 이단 총본산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분들이 모임을 하고 나와요. 횡단보도 딱 나오는데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제가 본 기독교인들보다 너무 얼굴이 밝아.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는 항상 의문을 풀어내요. 왜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밝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이단들을 더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어두울 리가 뭐가 있는 거죠? 한 100가지 제가 봐야 되나? 어두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왜 어둡죠? 제가 원래 밝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 하얀 건 부모님의 유전을 좀 받은 건 있는데 저는 머리 빠진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영이죠. 기쁨이고 능력이고 건전한 생각이 영이죠. 왜? 말씀이 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질병이 내 거 아니니까. 그건 나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생각과 문화를 전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격지심을 주의하십시오. 뭔가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소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절대 세상이 보는 것으로 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환난 당한 자가 되고 패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담대합니다. 왜? 그는 말씀을 선택한 거거든요.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생은 이렇게 항상 흘러갑니다.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기신 분이란 걸 믿거나 아니면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여서 피해자가 되거나 환난 받는 자가 되거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상처를 받습니다.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언제나 고통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환난자가 되는 것이에요. 상처 안 받으셔야 돼요. 상처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쳐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양보해서. 근데 당신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말하나 이래 말하나 안 받아들여요. 너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요. 세상에 술 먹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웃어도 뭐라 하고 인상 써도 뭐라 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경주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받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안 받아요?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법과 규칙은 하늘 아래 법과 규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경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인데 너 왜 이렇게밖에 반응 안 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배우셔야 돼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기는 경기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거나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낙담하는 건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경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의 정보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말씀을 아는 만큼 모든 분야에서 헛발걸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도 안 해요. 왜? 알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말씀의 생각. 우리는 말씀에서 태어난 자.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향하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내가 했던 대로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듯이 너도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내가 그렇게 반응했듯이 너희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케이스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몇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고 맛있거든요. 자, 거기 말씀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왜 무화과 나무 불쌍하게 만들어? 이건 도덕적 생각이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히지 않으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세요. 그는 절대 환경에 피해를 당하거나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는 항상 주도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그는 항상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22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이건 킹제임스는 have faith in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처럼 반응해라.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주도해라. 결정할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관자예요. 받는 자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취할 수 있는 자입니다.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을 향하여, 그 나무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 빠지라라고 말하고 그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원하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믿음을 발휘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 말씀과 다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추호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삶,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우리의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데 성전세가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하셨죠? 주도적으로 무슨 반응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마태에게 얘기했나요?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하면 그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는 늘 주도하여 원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산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나무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나무가 기가 있나요? 기가 있겠죠. 들으라고 한 거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권세 아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반응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9장 13절, 우리 지난번에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5,000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지?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병이의 떡을 보시고는 50명씩 나누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살펴보세요. 그는 항상 주관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침뱉음 당합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배반합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인데, 내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혼자 괴롭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자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원통한 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였거든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실 때 힘드셨나요? 쉬웠나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주도하고 오셨나요? 끌려오셨나요? 끌려오셨으면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작정해서 왔다. 10대 때부터 20대, 30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최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싸밀 수 없고 포로 삼을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은 자유자이셨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묶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는 왜 종말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뉴스를 봐야 되는데 다 압니다. 다 봅니다. 분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두려움이 임하거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흥분이 되거나 조급해지면 볼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마땅히 내가 분별하여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두려움의 영을 받아가지고 흥분하거나 적과 적으로 나누거나 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온갖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긴 것을 지키고 선포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면 두려움의 영을 받을 필요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하하 라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걸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있다면 시행하고 그걸 할 것이지,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분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영 안에서 기도하시고 양보하세요. 육신을. 말씀의 실제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몇 년 보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영으로 기능하셔야 돼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면 세상이 분별됩니다. 절대 낮은 단계 차원에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faith고요, 믿는 것은 believing입니다. 믿는 것과 믿음을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쏟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남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로바 카이어로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만약에 고침을 받지 않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금세 낙담합니다. 낙심하죠. 왜요? 왜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가세요.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거나 그래서 해주길 비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빌리빙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 자기 고백하는 단계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페이스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 이상을 가셔야 돼요. 뭘?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내 것이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스타벅스에 쿠폰이 오면 그 쿠폰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권리 증서. 스벅 상품권하고 똑같아요. 모바일 상품권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가서 하시면 돼요. 절대 의심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그 권리 정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나의 반응, 행동입니다. 가진 것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뭐 몸살이나 아픔이 있으면 즉시 저도 쳐내고 믿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유전을 받아서 머리가 찢어지듯이 아프는 고통이 있었어요. 막 딩딩 돌고 막 방에서 방바닥에서 구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한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간증을 해주시거든요. 주님이 채찍을 맞아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셀 모임을, 자매들하고 셀 모임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찢을듯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해서 그는 여전히 땀이 나고 아프고 통증은 그대로 있지만 그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아픈 자처럼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차를 타고 셀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그때도 열이 나고 지끈지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코치하고 셀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모든 질병은 순식간에 도망갔습니다. 아프지 않은 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었죠. 왜? 아프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현재 아프지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실행했죠. 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의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의 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해라, 평안해라, 밥 많이 먹어라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17절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22절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행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살리는 것을 뭐였죠? 입증한 것입니다. 입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드러냅시다. 쉬워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웠으면 믿음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살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만으로도, 이 방송을 보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결성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뛰어가십시다. 일어나실까요?